아합을 비롯해서 그의 왕비인 이세벨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하고, 그리고 자기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 신인지를 한번 가려보자, 그런 이제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게 돼요.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그 갈멜산의 한편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한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을 이제 갈멜산에서 펼치게 됩니다. 각기 양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제물 삼아 그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내려져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가지가지에 막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막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불이 내리지지를 않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완전히 태우게 됩니다. 그 갈멜산에 호기심을 가지고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사실이 온 백성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전부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엘리야는 뭘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았던,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게 오늘 이제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호, 사인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이제는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실제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앞장서서 백성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인 다음에야,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증거한 다음에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사환을 높이 올라가게 해서 바닷가 쪽을 바라보게 하고 혹시라도 비가 내릴 조짐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없었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뜨겁기만 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사환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러기를 7번을 보내었습니다. 7번째 올라가서 바닷가를 바라보았던 사환이 내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는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비가 내릴 것이니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속히 내려가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비가 없어 메마른 땅, 그 뜨거운 하늘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은 겨우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그런데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조그만 구름에서 엘리야는 뭘 보았을까요? 큰 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믿음대로 조금 후에 과연 엄청난 비가 내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이 닫혔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 놀라운 기적이다. 우리는 여기에만 주로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하도록 했던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 이걸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이 엘리야의 믿음, 이걸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는 또 그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서 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신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왜 하늘문이 닫혔을까? 그런데 엘리야의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구나.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850대 1의 대결을 자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했던 엘리야,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모살시킨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늘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상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죠. 걱정할 게 없죠.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낄 필요가 없죠. 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하늘문이 닫힌 채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쳐야 되는가? 왜 이런 시련이 와야 되는가?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여러분이 바라보면 우리가 원망도 되고 불평도 돼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하늘 문이 닫힌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늘 문을 닫히게 했다는 영적 사실을 엘리야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850대 1을 자청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킨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 문이 저절로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 누른다고 하늘 문이 쫙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런 장벽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런 깨달음이 오시면, 그런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나에게 하늘 문을 닫히게 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그러면 하늘 문은 저절로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봐야 되고 육신의 귀로도 들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귀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될 걸 보아야 되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와 바람, 소원,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신호를 보내주고 계세요. 신호를 보내주세요. 부모가 일생 동안 자녀에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꼭 합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소중한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의 방법,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고 듣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쪽을 고르도록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까닭이 없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가치관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의 세계관이나 인생관과 다른 그런 차원 높은 세계관, 차원 높은 인생관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읽고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의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요원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판단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으로 무장해서 네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현저한 구별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종종 계산기의 계산을 넘어선다. 컴퓨터가 계산해낸 답을 뛰어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인애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 속에 같이 사시며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주도권, 소유권에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계시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상적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현상적인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보고 있는지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과연 여러분에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까?
혹시라도 육신의 눈에 보이고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에만 묶여가지고 웃고 울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손만한 작은 구름도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져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가 열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지기에 그 구름 한 점이 엘리야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구육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온다면 화려한 왕궁에서 휘황찬란하게 오시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신통치 않아 보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귀가 열리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만민의 구세주가 지금 낮고 천한 비천한 모습으로 말구육간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분의 출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 이상한 별 하나의 흐름을 따라 그 먼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손만한 작은 구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의 엘리야, 오늘의 동방 박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겨자씨는 점점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여 새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만한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위력인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만 열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환경의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의 상상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될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의 물질 문명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보배, 그게 뭡니까? 정신의 눈이요, 영혼의 눈이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정언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은 없지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지금은 증거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신호, 또 하나님의 사인, 그리고 영적인 신호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하늘문이 열리워져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